네, 그럼 고린도전서 오늘은 7장 1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요. 뭐 길지만 내용 자체가 쭉 이어져 있는 거라서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들을 기억하시나요? 독신과 결혼과 또 이혼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기억나는 거 뭐 있으세요? 정욕을 제어할 수 없으면 네, 네네. 바울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독신이 좀 더 유리한 이점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은사가 있어야 되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욕을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이제 결혼을 했다면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의 몸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 그러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방하지 말아라. 그 서로의 남편과 아내 서로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지 말아라. 그것을 틈탈 수 있다. 마귀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라서지 말 것, 이혼하지 말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죠. 설사 배우자가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믿는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 구원에 이를지 누가 알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16절이 이제 끝났는데요. 회심한 후에,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에게 독신이 무조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불신자 배우자랑 살고 있는데 이 가정을 포기해야 되는지 이런 여러 질문들이 있었지만 바울이 제시한 일반적인 그런 원칙은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17절에 나와 있죠. 자, 일반적인 이 원칙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자, 이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먼저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상 한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그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거룩한 무리로 구별시키시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으로의 부르심, 성도로의 부르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바로 이 부르심이죠.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회심으로의 부르심. 그러므로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우리를 회심하게 하신 그 당시의 상태를 벗어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시키셨을 때 우리가 있던 그 자리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행해라. 그런데 이 말씀은 조금 더 넓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생각할 때 회심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라고 하신 그 부르심 말고 또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은 우리를 특별한 어떤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쵸? 예를 들면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뭐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또 누군가는 나는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자리로 부르셨을 때 그 자리가 비록 어려울지라도 인내하면서 그 일을 충실히 행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런 부르심들을 생각하면서 17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7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네, 여기 빨간 글씨로 제가 쓴 것처럼 이것은 하나의 큰 일반 원칙으로서 바울이 무려 3번이나 이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예.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요.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는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있게 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회심한 후에 딱 보니까 자기 처지나 상황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런 것들을 질문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들었던 어떤 한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났습니다.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정말 잘 살았고, 그러니까 잘 살았다는 게 이제 부유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내도 만나게 됐고, 또 자녀도 낳게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많은 수십억의 돈을 가지고. 그러다가 가정도 거의 깨어질 지경이 되고 또 큰 질병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그때 극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주님을 딱 그 순간에 만났을 때 그 목사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그 당시 있던 재산 30억을 다 내드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기로 딱 결심을 했는데 보니까 아이가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굳은 결심을 하고 이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을 버리기로 합니다. 떼어놓기로 한 것이죠. 처갓집에서 잘 키워주겠지 라고 생각하고는 그는 아빠를 붙잡고 울부짖는 아들을 뒤로 한 채 집을 나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라고 간증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난 후에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아, 아내가 있고 자녀가 있어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겠구나. 내가 노예의 신분인데 어떻게 주님을 맘 놓고 섬길 수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가난한데 뭘로 주님을 섬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람들은 가정을 버리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종의 신분에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할 것이고, 또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돈을 벌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있는 이 처지를 계속 불만족스럽게 여기면서 그곳에서 여하튼 벗어나는 것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큰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상태에 만족하고 그것을 유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바울은 이 할례의 비유와 종의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그 흔적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이들이나, 혹은 유대인을 부러워하면서 자기도 유대인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할례를 받으려고 했던 그런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어떤 신분이며 어떤 처지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지켜라. 중요한 것은 너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도 그 19절의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진실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말을 하는데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면 네가 할례자든 할례자가 무할례자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그대로 있던 자리를 지켜라. 이것은 물론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이라는 전제 하에 주는 말씀입니다. 도둑질한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아, 나는 계속 도둑질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가 회심을 했다면 당연히 도둑질을 멈춰야 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런 식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직업이 목수면 평생 목수로 지내야 되는 거구나. 아, 절대 지금 있는 직장을 바꾸지 말라는 말씀인가? 우리 집이 반지하인데 불평 갖지 말고 평생 반지하에서 살라는 말씀인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지나친 영해도 문제가 많지만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것도 아주 많은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말이 여기서 왜 나왔는지,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 있고 이 말씀을 바르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지 못할 때 늘 자신의 환경이나 처지를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것 때문에 저거를 못하는 거야. 내가 이런 처지라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야.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훨씬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고린도 교인들도 지금 자신이 처한 처지나 상황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뒤집는 것을 먼저 고려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또 다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자리에 두셨다면 그곳이 비록 우리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한다.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항상 최우선인 것은 아니다. 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죠. 종들. 이들에게는 주인이 있었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자유가 없었죠. 이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들은 자신의 종된 처지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충분히 살지 못할까 봐 염려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21절에서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괜찮다.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 그대로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으로 팔려간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삶을 너무나도 충성스럽게 잘 살아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남편이 불신자라면 남편이 신자인 사람보다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전체가 신자인 사람과 가족 전체가 불신자인 경우는 많은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잘 섬길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실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독서 모임에서 지금 악인 씨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정말 악랄하고 정말 못된 남편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 남편에게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런 자리에서도 정말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고 죽는 순간까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로 살다 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이요. 1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그러나 동시에 21절 보시면 노예의 상태에 있을 때보다 자유인이 되는 것이 더 이점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즉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 그렇게 하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그런 경우에도 이 노예가 내가 노예로 사는 것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된다면 그는 노예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어도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라.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나 좀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라.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2,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이 자유인이고 또 높은 신분의 귀족이라 할지라도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지나 신분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위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의 자신의 처지나 현실을 이유로 해서 비관하거나 염려할 까닭이 없다. 괜찮다. 라고 바울은 계속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을 하나 이야기하는데요. 사도는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당시의 종들은 주인의 사유재산이었죠. 그쵸?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종의 임무 중에는 이 고린도에 있는 종들의 임무 중에는 매춘부를 알선하는 일도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심한 그리스도인 노예들은 이런 주인의 명령을 그대로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인이 있지만 그들에게 더 큰 주인이 계시기 때문이죠. 과거에 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아내 때문에 교회 일을 거의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시간을 내는 게 항상 우선이었고 아내가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가 이분의 행동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혹은 돈 때문에 종노릇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를 기쁘게 하고 또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또 직장에서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그 관계 속에서 인간에게 종되는 것이 주님께 종되는 것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충성하고 잘하느라 주님께 불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조심하라. 라고 사도는 권면합니다. 너희는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을 치르고 사신 자들이다. 그러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는 처녀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 나오는데요.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님은 처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사도의 권위로 주 앞에서 말하노니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서 결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는 게 좋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27절의 아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왜냐하면 결혼한 자들에게는 이미 권면을 다 했거든요. 그 전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내는 아마 정혼자를 얘기할 것이다. 약혼자, 정혼자를 얘기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근데 뭐 아내든 정혼자든 의미상으로 달라질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혼자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라고 말한 바울은 그렇게 말한 이유를 임박한 환난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의 때에 너희가 결혼한 상태로 있다면 28절 육신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많은 책임과 근심으로 너희는 그때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그날을 바라보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6절에서는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29절에서는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왜 이렇게 긴박한 단어를 그것도 2000년 전에 사용하고 있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금방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이들이 와서 주님의 재림이 벌써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너희는 미혹돼서는 안 된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은 때가 되면 나타나는 것들이 있고 즉 주님의 재림에 앞서서 나타날 일들이 있다. 대대적인 배교가 먼저 있을 것이고 또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들이 이런 일들이 있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올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이들의 두려워하고 급박해하는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주님이 곧 오신다. 내일 오실지도 모른다.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울의 이러한 긴박함을 가져오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의 긴박함, 이 급박한 언어들, 이 절박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네, 오늘날 우리는요, 이러한 것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가 교회를 점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때의 임박함이나 긴박성은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늘 편안하고 즐겁고 태평하며 신자들은 소풍이나 나들이를 나온 사람처럼 그렇게 여유롭고 한가한 나날들을 보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며 허리띠를 조이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온통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떤 것을 살까 하는 이 세상의 일들 뿐입니다. 이때 교회 안에 바울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저렇게 혼자 난리지? 라고 말하며 속으로 비웃지 않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지금이 말세죠. 말세에 어떤 자들이 와서 베드로는 예언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말세에 어떤 자들이 와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직도 오시지 않았는데 도대체 언제 오신다는 것이냐. 세상은 창조 이래로 그대로가 아니냐. 달라질 게 없다. 그리고 그대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재림을 말하는 사람들을 조롱할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기며 비웃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들은 왜 재림에 관심이 없을까요? 재림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단순히 시기적인, 시간적인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재림이 너무나 희미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긴박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의 문제, 시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때를 얼마나 분명하게 보고 있는가, 그날이 오는 것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죠. 이 긴박성은 신자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마음의 태도이고 또 주님이 명하신 태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기름이 없어지지는 않은지 계속 살펴보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긴박성과 이 긴장성이 지금 시대의 교회들에게 있습니까? 그리고 신자 개개인의 삶에서 지금 우리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에게서 우리는 이 긴장감을 느낄 수 있나요?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긴박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빨리 회개하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래야 심판을 면할 것이다.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신다. 심판하실 그분이 문 밖에 서 계시는 게 보이지 않냐?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항상 문 밖에 계신 주님을, 언제든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 자신들의 눈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문 밖에 계신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바라보는 자에게, 깨어있는 자에게는 그날이 언제인가와 상관없이 그때는 항상 임박한 때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긴장감, 이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때가 단축하여졌다. 여러분, 주님이 하늘에 오르신, 승천하신 때로부터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세상은 그때를 향해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의 때보다 지금,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점점 더 그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 사이의 간격은 점점 더 단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점점 더 현재의 침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착해서 살지 마라. 곧 사라질 허상을 영원히 있을 것처럼 붙잡고 살지 말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9절, 안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에게 아내나 남편이 있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치 아내나 남편이 없는 사람처럼 사시오. 아내가 없는 것처럼 산다? 남편이 없는 것처럼 산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남편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살아라. 쉽게 말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의 무심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신경 쓰지 말고 관심 갖지 말아라 하는 그런 무심함이 아니라 절제된 무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절제된 관심을 가져라.
절제된 사랑을 가져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며 결혼도, 아내도, 남편도, 아이들도 다 지나갈 것입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 모든 것은 이 지나가는 세상에 있는 임시적인 관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 이 결혼은 이 세상을 벗어나면 존속하지 않으며 이 모든 관계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들에 매여 살지 말라. 이 세상이 전부인 듯이 생각하고 살지 말아라. 세상의 것들에 매이지 말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죠.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이 세상이 바람처럼 휙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정말로 살게 될 영원하고 궁극적인 세상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대하고 사용할 때 사실은 내 남편이 아닌 것처럼, 마치 내 자식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내가 내 모든 것의 소유자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인 양, 마치 하루 빌려서 사용하는 것인 양, 그리고 언제든지 그것을 떠날 채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사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많은 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거류민이다. 거류민, 너희는 행인이다. 너희는 이 땅에서 임시 거주자다. 우리는 이 세상의 성격과 우리가 정말로 누구인지를 정말로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들이 한결같이 권면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는 영생을 가진 자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영생이 없는 자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바울은 30절 31절에서 우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그리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슬픈 일도 겪을 것이고 벌쩍벌쩍 뛰면서 기뻐할 만큼 기뻐할 일도 겪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실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슬픔과 이러한 기쁨이 이 지나가는 세상과 함께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생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나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슬픔은 우리의 장차의 소망과 우리가 장차 얻을 기업에 털끝만큼도 해를 입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아프고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슬퍼할 이유가 없으며 우리는 절제된 무심함을 가지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일들과 이 땅의 희로애락에 깊이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은 영생을 가진 자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삶의 방식입니다.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매하는 것,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또 어떤 일이나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약국에서 차 없는 거리를 딱 지나서 삐도로죠, 옛날로 치면. 집까지 걸어가는데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핸드폰 보는 사람. 핸드폰 보는 사람. 매매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다 사거나 팔거나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99% 이상이. 아, 진짜 어쩌면 세상 일은 거의 매매가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거기서 시장을 쭉 지나서 쭉 오는데 다 정말 사고 파는 사람들입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는 말합니다.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매매하는 자들 역시 그것을 우리가 사죠. 구입하죠. 그러나 그것이 없는 자처럼, 그게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물건을 사되 소유하지는 말라. 무슨 뜻인지 좀 와닿으시나요? 물건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예, 물건을 사되 소유하지는 말라. 여러분이 그걸 소유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것이 우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소유로 살란 말이 아니죠. 그리고 물건을 샀으면 아끼지 말고 막 쓰란 그런 얘기도 아니죠. 그것에 대한 마음, 애정, 집착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주는 것의 문제죠.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것들에 묶여서 여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초연해질 것을 바울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어차피. 어차피 다 못 쓰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베풀면서 살라. 어차피 다 못 쓸 거니까 나눠주면서 살아라. 자, 이게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낭비하지 마라.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하라. 와닿으시나요? 의미가? 물건을 다 쓴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양적인 의미보다는 어떤 질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남용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여러분, 남용이 무슨 뜻이죠? 남용. 권력을 남용한다. 이건 무슨 뜻이죠? 선을 넘는. 그렇죠. 어떤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쓰는 거죠. 예. 세상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배에다가 칼로리를 더 많이 저장하는 것도 비슷한 거죠. 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허락하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일정 기준 이상 넘어서서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용하고 과용하지 말아라. 오용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과 집착의 문제예요.
저희가 진짜 이 말이 맞는다고 한다면 남용하지 말라는 거는 과하게 사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런- 집에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는데 저는 노트북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꼭 필요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꼭 필요해서 사는 게 없어요. 대부분. 솔직히 뭐 우리 집에 있는 식기세척기, 건조기 이런 모든 것들이 솔직히 남용이 아닌 거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다 과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남용이라는 거는 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양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셨어요.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이 세상에 허락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 만족을 위해서 지나치게 사용하는 거예요. 내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남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테두리 안에서 절제하면서 내 만족이나 기쁨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어느 적정선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마음의 문제죠. 그런 게 혹시 내 정욕을 위해서 더 막 이 세상을 쓰는 걸 내 정욕을 위해서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말이 좀 어렵게 들었는데 뭐 먹는 거로 따진다면 세상 물건 10개가 있는데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는 건 10개를 다 먹지 않는 자처럼 살아라, 이런 의미일 수 있는 거예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말을 어렵게 표현해서 예를 들어서 자식을 주시잖아요.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근데 자식도 세상의 것이 세상의 것이죠. 이 세상에서 여하튼 주시는 모든 것. 그런데 그 자식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 안에서 절제해서, 그러니까 자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여하튼 그 말을 써봅시다. 예, 그 테두리 안에서 이용해야 되는데 오버해서 이용하는 거죠. 자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 테두리 안에서 자식을 키우는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많은 집착이나 예, 예, 예. 그래서 정말로 그렇죠. 과도하게 네. 그 주신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이것은- 마음이 너무 거기에 가 있는 거야. 그렇죠. 예, 너무 가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에 가 있어야 될 마음이 여기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것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식에게 지나친 애착과 어떤 몰입을 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자식을 주신 목적을 넘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주신 거라고 다 쓰려고 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다 쓰지 않는 자처럼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네. 못하는이라고 표현을 해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 뭐 의미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게 좋은 것이라도 얼마든지 남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유도 좋은 거지만 이 남용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이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나 자신을 만족시키고 어떤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합당한 목적 안에서 그 한도 안에서 이것들을 사용하면서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지나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성질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사라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비싸고 화려하고 좋은 아파트라고 해도 붕괴가 시작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바로 이 세상은 그렇게 화려하지만 이미 붕괴가 시작되고 여기저기 금이 가기 시작한 아파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그 때로부터 세상의 붕괴는 이미 가속화된 것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지나가는 구름처럼 지나가고 있으며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고 계신가요? 이 세상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째깍째깍 종말의 시계가 가고 있는 그 시계 소리를 듣고 계신가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독신을 권하는 것은 결혼하고 싶어하는 자들에게 올무를 씌워서 힘들게 하려고 하거나 그래서 그들로 독신을 강요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게 전혀 아니다. 이렇게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게 뒤에 몇 절에 나오네요. 틀어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35절에 보면 35절을 제가 안 써놨네. 35절은 안 써놨네요. 35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 임박한 때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는데 그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바울은 나처럼 그냥 지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신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예.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의 문제죠. 여러분, 이 시대에 관한 많은 분석이 있죠. 이 시대는 이런 시대다, 저런 시대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이 시대는 AI의 시대입니까?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여시고 다시 그 나라를 닫으실 때까지의 중간 시대입니다. 마지막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 때예요. 바울은 바로 이러한 긴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에서. 이때에 너희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를 아시죠? 노아의 때에 노아는 무려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파는 일에 여념이 없었어요. 그들은 노아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작자 50년 전에도 심판이 있을 거라고 외치던 그 노아 아니야? 그런데 주님은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인데요. 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런데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을 지속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상을 지속하면서도 이들은 심판을 외치는 노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어요. 방주에 들어오라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의 삶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말세의 때에도 많은 이들이 심판을 비웃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온전히 믿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을 것이며 온통 소망을 땅에 두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갈 것이다. 사고 팔고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사는 땅이 장망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장망성이 뭐죠? 예, 장차 망할 성읍이죠. 자신들이 장차 망할 성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천류역정의 크리스천은 그 장망성을 빠져나오죠. 그러면서 왜? 저것은 곧 망할 것이다 라면서 거기를 빠져나와서 계속 길을 막고 영생 이러면서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 땅이 장망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함으로 이 땅의 것에 몰입되지 않도록, 함몰되지 않도록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임박한 때에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은 염려거리가 보다 적은 형태의 삶을 선택하기를 성도들에게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처럼 혼자 지내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의 약혼녀에 대해서도 또 39절의 사별한 사람에 대해서도 바울은 동일한 권면을 하고 있어요.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독신 자체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바울은 결혼에 따른 것들을 염려하는데요.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이 결혼 후에 오게 되는 어떤 이런 염려와 부담과 짐들이 결혼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따라온 것이죠. 만약에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부부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부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가 됐을 것이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를 도우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 땅에 복을 주시기 위해 주셨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것들 속에 죄의 짐이 딸려오는 것이죠. 저는 바울이 저번 시간에 혼자 사는 독신으로 사는 게 부르심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 진짜 독신을 부르셨으면 부르심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환란날에 임박한 날처럼 너희가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하는 거랑 약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혼자 살아도 될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은사가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주어진 사람들이 결혼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혼을 할 수도 있고 독신으로 살 수도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신으로 살 수 있도록 부르셨다고 해서 그에게 무조건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에게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독신으로 살아도 되고 결혼을 해도 돼요.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예. 그러나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앞절에서 보면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독신으로 전혀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독신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다면 독신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바울이 이것을 권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바울은 또 이렇게 하기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이 자신의 말이 부담이 되고 올무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결혼해도 죄가 아니다. 예. 혼자 살 능력이 없고 정욕이 절제되지 않는다면 그는 얼마든지 결혼해도 좋다. 아니, 사실 그런 이들은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6절, 37절, 38절을 보면 약혼녀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원래 원어가 처녀라는 뜻이거든요. 처녀. 만약에 이거를 처녀딸 이렇게 읽는다면은 이거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결혼시켜야 되나 독신으로 살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에 대한 답이 되겠죠. 그러나 약혼자로 보면은 또 조금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것도 또한 궁극적으로 가는 방향은 동일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데 자신을 헌신하려고 하는 자들은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제들이나 수녀들의 결혼을 금지하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독신으로 살아도 되고 결혼해도 됩니다. 노예 신분이어도 괜찮고 설사 노예보다 더한 감옥에 갇힌 신사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꼭 어떤 자리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곳이 어려운 자리일지라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신실하게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기에 더 좋은 자리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하셔서 더 많이 섬기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의 성격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고 그것에 따라 우리의 삶이 인도되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해도 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도 되고 또 자녀를 기쁘게 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일들, 또 세상의 일들,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는 것, 또 아내나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세속적이라고 치부하면서 부끄러워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선을 넘고 한도를 넘어서서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인도하고 그것들이 나를 더 지배하도록 허락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내라 해도 또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들을, 선물을 남용하는 태도죠, 그것이. 여러분, 혼인이나 이 땅에서 맺은 관계는 한쪽이 죽으면 깨져버리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는 죽음을 넘어서까지 살아 있습니다. 바울이 이 결혼의 문제를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바는 임시적이고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을 쏟지 말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위해 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 여러분의 인생은 바로 그것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의 날들입니다. 보는 모든 관점을 다 바꾸셔야 합니다. 아침에 우리는 하루가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오늘도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거는 단순히 시간을 아껴 쓰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기회를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기회를 추구하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오늘, 내일, 모레는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에게? 이 기회를 붙잡는 날이에요. 이 기회를 추구하는 것. 영생을 위해 살 기회를 잡는 날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이 하루는 세상의 종노릇하고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이 세상에 종사할 하루가 아니라 천국에 종사할 하루요. 영생을 위해서 살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 기회를 잠깐 동안 주는 장소예요.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잊는다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삶을 위해 살게 될 것입니다. 오후에 우리가 더 많은 것들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을 더 깊이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만족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시대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때의 임박함과 긴박성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내 삶에 그러한 긴장이 있는가? 나는 하루를 어떻게 살고자 애쓰는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에 대한 좀 더 선명한 답을 얻는 오후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오늘 말씀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앉아있던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바꿔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주님, 우리가 정말로 바라보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바라보며 정말 이 땅에서 소풍 나온 자처럼 태평하게 게으르게 살지 않도록, 그때는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데 주님, 제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지금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하루의 기회를 버리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생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주님,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결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